우리가 이 세상을 지극히 정상적인 세상으로 간주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마치 거꾸로 뒤집혀진 나라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꾸로 뒤집혀진 방식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극히 정상이라 여겼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내리고 도무지 말도 안 된다고 여겼던 것들이 정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부자와 권력자와 웃는 자들에게 화가 선포되고 가난한 자와 억압당하는 자와 절망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선포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언급하신 복 있는 자들은 과거나 오늘이나 소위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복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슬퍼 우는 자, 연약한 자, 억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의 가치관과 통념을 뒤집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부유한 자, 풍족한 자, 웃는 자, 강한 자, 군림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 가난한 자들은 로마와 헤롯의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율법이 명한 11조는 물론이거니와 성전세 등 각종 종교적 명목으로 거둬들인 세금을 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창녀와 세리들은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회당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회당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정죄당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서야 가까이 다가설 수 없었던 자들이었던 거죠. 당시 유대사회에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여겼던 자들은 다름 아닌 부자들과 종교에 종사하던 자들이었어요. 당시 재물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정표였죠. 성정 기득권 세력인 이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율법교사와 서인관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권한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취하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부와 명성을 가졌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다 여겼던 거예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부터 유복한 환경에 자란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문대에 진학해서 판검사하고 의사가 되거나 뭔가 굴지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결과론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자는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부자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 가운데는 겸손함으로 훌륭한 성품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들은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깨달은 자들이고 또한 나눔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공평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가난을 대물림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자들, 많은 빚으로 인해서 남들 다 쉴 때도
노동 현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낭비이고 사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신앙의 원칙들이 그런 자들에게는 참으로 힘겨운 멍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적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마다 좋은 옷을 차려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어른들이었어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 시내버스 운전을 하셨거든요. 당시 버스 운전기사는 오늘날처럼 쉬는 날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어요. 첫차 운행을 위해서 이른 새벽에 출근하셨다가 막차 운행을 마치고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이따금 기름과 매연에 쩐 아버지의 냄새를 맡고 무의식하게 일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그나마 한 달에 고작 한두 번 정도 쉬는 날이면 아버지는 온종일 잠만 주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멀뚱멀뚱 쳐다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놀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주무시게 내버려 두라며 타이르곤 하셨어요. 어릴 적 제 소원은 잠에서 깨어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뛰노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 없으니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보겠다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버스가 지나가는 정류장에서 몇 시간이고 서서 기다렸다가 올라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딱 올라타면 최소 4시간 혹은 5시간 이상 꼼짝없이 엔진 커버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 옆좌석에 앉을 수 있었어요. 당시 버스는 앞문이 없었고요. 뒷문에 안내양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왜 또 올라탔냐며 온화하게 꾸짖곤 하셨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도 없었고 집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 차례 한 말 그야말로 난리가 난 뻔했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애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평소 제가 이제 몇 시간이 되어도 집에 안 들어오면 이제는 아버지 버스에 올라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아버지는 교회와도 멀어지셨죠. 어린 마음에 아버지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대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어린 제가 보더라도 가난했던 저희 아버지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천국, 또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기 쉬운 구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당시의 통념을 깨고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슬퍼 우는 자, 억압받고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당시 유대의 사회적 통념이나 분위기를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처럼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팔복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학자들 대부분은 이 두 본문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동일한 말씀에 기원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짧고 더 단순한 어휘와 문장을 가진 본문일수록 원문에 가깝다라는 정설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이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이 원문보다 더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다르게 본문을 운유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영적인 가난에 관한 마태복음의 팔복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가난 상태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가난을 언급하는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의 사복 사화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격 조건으로 언급된 가난, 눈물, 연약함, 억압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 자격 조건이 과연 우리가 따라야 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맞는 걸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7, 19장,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미러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포된 곳에 있던 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를 경험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 대부분은 병든 자들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요, 가난한 자들이었고, 우는 자들이었고, 억압당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도무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삼중, 사중 압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그 누구보다 절박했던 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나눔과 환대가 그들 가운데 실현되었고,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의 위로와 평화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도무지 복과는 거리가 먼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예수께서 그곳에 모였던 자들에게 이러한 사복 사화를 선언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첫 번째, 예수는 당시 억압과 착취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이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과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종교인들이 말하는 이 율법이나 그런 계명들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말을 하셨던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자들과 지금 배부른 자들과 지금 웃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보상과 위로가 무의미했어요. 왜요?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만 살았고요, 미래에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보장될 것이다 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왜? 부자들과 종교적 가르침에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러한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통념과 사고를 완전히 전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제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따르는 무리가 많았어요. 그들 가운데는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부자였어요. 베드로는 선박 사장이었어요. 그 당시 배 한 척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 자발적 가난과 희생을 택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의 수신자들, 누가복음은 편지 같은 거였고요. 서신서 같은 거였거든요. 그거를 읽는 독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겠죠. 그렇죠?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닌 미래에 있을 위로와 풍요를 고대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꽉 붙잡았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자기 앞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더 나아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발적 가난과 희생을 선택한 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난을 합리화하고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 자체를 선하게 여기거나 칭송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비뚤어지고 불합리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왜곡된 위로일 뿐인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 더 배부르고자 하는 자들, 다시 말해 인간의 탐욕과 이익심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는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식량과 자원이 있지만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5천여 명꼴로 어린아이들이 굶주림과 거기에서 오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넘칩니까? 그걸 감당할 길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부자 나라는 쌀값을 조정하려고 태평양에 쌀을 다 갖다 버린대요. 부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자들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버려요. 전 세계 천연자원의 90%가 단 10%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고요.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얼마나 더 먹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더 가난한 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선언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방치했던 당시의 사회 구조와 기득권 세력의 위선과 탐욕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잠시 언급했죠. 당시 가난한 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사회적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눈 멀고 말 못하고 안진뱅이 이런 자들은 그 부모가 죄가 있든지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랬다는 사회적 편념이 강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선언을 통해서 오랜 세월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이런 사회적, 종교적 관념을 깨트리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자, 우는 자, 너에게 복이 있는 거야. 지금 부자인 자, 웃는 자는 화가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곳저곳에서 소위 성공한 자들을 향한 찬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성공한 자, 뭔가 좀 잘 사는 사람이 오면 굿인데요, 굿인데요. 근데 허름하게 입고 오거나 별벌 없는 자들은 눈길도 안 줘요. 그런데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나오는 이 절규, 이러한 절규는 그 찬사의 소리에 파묻혀서 들리지도 않아요. 생활고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의 소식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목사가 어릴 때는 가난한 사람이 목숨을 끊으면 큰 뉴스거리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아직도 굶어? 최소한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목사 어릴 때 누구나 다 밥은 먹을 수 있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목숨을 끊는다고 하면은 다들 아파했어요. 우리 옆에서 돌보지 못했구나. 지금은 뉴스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강팍해졌어요. 나 먹고 살기 바쁘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이 세상이 가난히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물을 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사회에서 자신의 감사 조건만 찾게 바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서 감사하고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주셔서 감사하고. 2017년이었을 거예요. 목사님 가족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요. 이스라엘에서 차로 이렇게 사역하던 드루즈 동네를 지나고 있었어요. 드루즈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어느 한 드루즈 소년이 찾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게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웬만하면 전단지를 다 받아요. 왜냐면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들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요. 목사님 더 받아요. 그분들도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차에서 지켜보던 우리 큰딸 저기 있는데 우리 하나가 그 아이가 불쌍하다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동생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저렇게 살지 않아도 돼서 감사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어요. 제 딸이. 대견했죠. 그 궁연한 마음에서 무의식 가운데 그런 말을 내뱉은 거예요. 아 불쌍해. 얘네 우리 저렇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어린 나이니까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참참함이 몰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뒤에 있던 딸에게 얘기를 했죠. 하나야, 그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나보다 못한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닐 것 같다. 그때 우리 큰애가 뭐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감사를 사유화해요. 신앙을 사유화해요.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탄식하면 될 것을 누군가의 아픔조차 나의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내가 그 사고의 자리에 없어서 감사하고, 내가 노숙자 신생하면서 감사하고, 내가 적게 배운 자가 아니라서 감사하고, 내가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차별하는 분으로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우리의 감사만 받아도 될 분으로 만들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옹졸한 분으로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자신의 알량한 신앙과 경험에 가둘까요? 온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을 내 짧은 생각과 경험에만 가둬요.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닌 거야.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삶이 전부 있냐? 미래에 있을 전복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걸까요? 우리는 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며 외면하고 자신의 게으름과 의지 없음을 합리화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찐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과 다른 비전을 가지고 다른 가치 체계를 따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 거꾸로 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시간과 장소와 대상의 구애를 받지 않고요, 언제나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인 거예요. 누굴 만나든 그것이 어디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자기 몫의 정의와 자기 몫의 이익과 자기 몫의 편의를 요구하기보다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과 편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찐 예수의 제자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들인 거예요. 소비와 축적 대신에 나눔과 환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자신이 기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불편함으로 감내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친 거꾸로 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우리의 생명이 빵이 되고 먹을 양식이 될 때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이 세상의 질서와 방식은 그 지배력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휘튼 대학의 의과대학을 나와서 모두가 여기 남아서 교수를 해달라 부탁할 정도로 굉장한 실력자였어요. 근데 어린 20대에 아마존에 있는 부족에게 선교를 안다면서 갔습니다. 가자마자 죽었어요. 창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뭐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썩어요. 우리 육체도 다 썩어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영원한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 나라를 움직이고 그 나라를 그야말로 운영하는 그 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그리고 교회는 비록 지금은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부유함이 있고 지금은 굶주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배부름이 있고 지금은 울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웃음과 기쁨이 있고 지금은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큰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꼭 되새겨야만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가난에 속한 자들이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자들이 즐거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 우리가 부하건 가난하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